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곧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을 나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바후림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버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해져 버린, 그래서 더 약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유다 지파만은 또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 두 형태로 양분된 나라가 돼버렸죠. 어제 3장 1절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는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다윗의 나라들, 다윗의 집안은 더 강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집안의 왕은 문이 겉으로는 이스보셋이었지만 실권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장악한 채로 그의 탐욕과 타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었죠. 어제 본문에 이 사울왕의 첫 가지 범한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 타락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내어져 버렸던 상태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러리로 세웠던 이 이스보셋 왕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불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넬은 워낙 탐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고 있고 자기가 아무리 11지파를 섭렵한 상태이고 훨씬 더 많은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것을 바로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힘으로 공포 정치를 자기가 하고 있고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왕의 명분이 없던 자신이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넬은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넬이 먼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서 조약을 맺자라고 청하죠. 말이 조약이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가서 항복할 테니까 저를 좀 좋게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이 물리적인 전쟁을 통하지 않고 먼저 조약을 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13절에 가면 아브넬의 청을 받은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조약의 조건을 다는데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아내 미갈을 먼저 데려와야 내가 이 조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정식적으로 아직 이 미갈과는 이혼하지도 또 정서적으로도 굳이 헤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또 데려오라는 청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타이밍에 아내 미갈을 먼저 데려오면 내가 조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14절에서 17절 사이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몇 가지 이유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보면 아브넬과 미갈을 먼저 데려오라는 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다윗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이 아브넬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스보셋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갈 데려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내 미갈을 달라라고 말해요. 그냥 미갈을 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이 남편됨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명분이 있던 다윗의 말에 내 아내 미갈을 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대가로 받았던, 실제로는 200개를 베어서 100개는 사울에게 바치고 사울에게 선물하고 100개의 대가로 아내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갈을 달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바로 미갈을 대령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데려오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죠. 지금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이스보셋을 통해서 굳이 내 아내 미갈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을 조약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아내를 저버리지 않는 남편으로서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렸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더럽혀진 아내로서 굳이 다윗이 이 아내를 데려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제정하신 말씀, 율법이 제정한 결혼의 이 근간을 다시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내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그토록 죽음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의 노래를 만들어 그들을 추모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다시 맞이함으로써 사울을 넘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모든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도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보셋 왕에게 이 일을 실행시킴으로써 불법적 왕권을 실행하고 있던 아브넬과 조약을 맺는 동시에 합법적이고 혈통적인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스보셋을 협정 가운데 참여시킴으로써 이 협정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완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이유를 또 하나 생각하자면 사울왕의 딸과 다시 부부의 연을 맺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권의 명분을,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유가 무엇이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바쁜 아브넬, 또 비참한 신세로 왕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던 이스보셋,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가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열되어서 이 불안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나라로 되어가는 이 조약의 과정은 어떤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11지파를 차지하려고 했다면 피해 복수를, 또 전쟁들을, 싸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이 동족 간의 살인,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아브넬의 이 탐욕을 오히려 선하게 이용하심으로 바꾸심으로 살인이 아니라 협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 부었던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실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넬 또 이스라엘 장로들 또 사울의 출신이었고 사울의 가장 든든한 근거지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부름받았던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신도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시간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빨리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이 너무나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다윗은 왕으로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잘 되고 척척 합격하고 승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생하고 돌아가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속도와 질이 고단하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배워가고 성취가 아니라 누림을 배워가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배워가고 지독한 죄성으로 빨갛게 물들고 더럽게 물들어가는 나의 옷을 계속해서 빨아감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실패하고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게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분,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좁은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이사야서 66장 18절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토기장이 되심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 모양과 그 용도가 무엇인지 어찌 진흙된 자가 하나님 이 토기장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론 아브넬과 같은 악인이 내 인생을 충동하고 어렵게 만들거나 또 그렇게 흔들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은 취소되거나
굽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약함으로 돌아가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몰랐던 것들이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 노년의 때로 넘어가게 될수록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깨달아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간섭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희미해져 갈 때, 때론 내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내가 멀어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도 똑같은 용서와 용납과 기회가 오늘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더욱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